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시간을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주를 반드시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정과 마리아가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태어난 박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사자와 수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실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누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을 보내 저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누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이성우 학생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은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내일부터 설날입니다. 이제 또 각 친정에 가서 친척들을 만나는데 제사 지내는 집도 있겠지만 제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만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조금 깁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그들이 함께하려 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영광을 따르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아들을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고등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친구들과 목자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 오늘 우리는 저번 주에 이어서 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이제 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말만 해도 그 삶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말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반대로 늘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을 입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은, 나의 삶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말로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과 우리가 삶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좋고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서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9절과 40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은 삶, 말씀은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안 되는 삶, 예수님이 바로 그 애매한 지점을 지금 정확하게 짚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증언하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 전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를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은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인생이 힘들 때,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서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 질문들 앞에서 이제 정답을 말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첫 번째, 주보에 잘 적어서 따라와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다. 한칸을 잘 치우면서 본문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본문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희의 말을 증언하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아멘. 예수님은 31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면서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말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겠습니까 친구들? 네. 본문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33절 한번 보세요. 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던 증인을 언급하십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니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인기가 많고 또 당시에 영향력이 컸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이면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이면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4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33절의 세례 요한의 증언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더욱더 깊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리하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네. 요한은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등불이 빛 자체는 아닙니다. 이 등불의 역할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잠시 이제 요한의 빛을 즐겼지만
그 빛이 가리키고 있던 예수님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6절에서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어떤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예수님은 그 사명을 살아내는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평가, 사람의 평가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증언에 기대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 삶을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친구들, 이제 요즘 우리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너무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제 친구들의 반응, 그리고 SNS에서의 반응. 그래서 진짜 중요한 기준보다 사람의 반응과 이 사람의 평가를 붙들고 선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기준은 항상 바뀝니다. 오늘 나를 찬양하고 오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칭송했던 그 사람이 다음 날에는 등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늘 변동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붙들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일대지의 적용 한 가지. 이번 주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선택 하나, 결정 하나를 하나님께 먼저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가장 잘 아시고 그 모든 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순간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그 인생이 이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 모두가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다.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다. 빈칸이 2개 있을 텐데 모두 채워주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본문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본문 3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것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였으며. 아멘. 이제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는데 너희는 그 음성을 보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다음 38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그 사람들에게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의 거함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번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다음 39절에서 하시는데요.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면
보면서 39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도 읽었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목적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읽었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정작 그 성경 자체,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단순하게 예배를 매주 드리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집을 풀다 보면 어떤 유형의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형과 비슷한 문제는 어느 정도 풀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 조금만 문제의 형태가 바뀌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공식은 외웠는데 그 공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식을 내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요, 연구.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예수님께 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본문의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받고 있지만 매일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한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친구들, 이번 주에 이제 매일 생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는 겁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런 사소한 순종들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은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다.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 41절, 짧은 말씀입니다.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아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에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이제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42절 한번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말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일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겉으로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삶과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3절에서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드시는데요. 본문 4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인접하리라. 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즉 구원자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즉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존재는 쉽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4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시선을 붙들고 살면, 사람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인물을 언급하십니다. 45절과 46절 두 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사람들은 당시에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인 모세를 따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하지만 예수님은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구약의 말씀의 목적이, 이 모세 오경의 목적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모세의 글도, 구약의 글도 제대로 안 믿으면서 구원자인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요즘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네, 맞죠? 맞잖아요. 네. 누가 더 인정받는지, 네. 누가 더 앞서가는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남과 비교를 하고 그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삼아서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본문의 예수님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 모두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과연 이 선택은 나의 영광을 세우는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선택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 우리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은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 그 인생이 이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간략하게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을 증언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가장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또한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며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강구하고 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시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 시작하네. 우리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함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믿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시선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며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부흥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가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그 명절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살아갈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가 부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신매공원에서 2월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는 친구들은 함께 참석해서 복음 전파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순서가 이거 광고가 아주 수적이 안 된 거죠.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보에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네. 이제 매일 새벽 큐티와 이제 수요기도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하유리, 예원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윤이, 예원이, 하유리. 네. 하유리, 예원이. 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시상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는 수요기도회에 참석했다. 수요기도회. 지훈이, 사랑이, 가은이, 예원이. 네, 총 4명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참석했어? 친구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은 친구들 큐티는요 이제 나눔을 올려야 앞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친구들 큐티 하는 거 많이 올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나눔을 올려주세요. 네. 그래야
교회 목자님들도 이제 판단을 하시고 아 친구가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큐티 나눔 글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안 나왔다. 세 번째 광고 한번 보세요. 이제 여름 수련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와. 와. 기대되죠? 네, 지금 와. 네, 지금 5개월도 넘게 남았는데 미리 왜 제가 말할까요? 광고를 왜 할까요, 친구들? 네. 미리 시간을 빼두고 무조건 참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 네. 7월 23일부터 25일 이제 목금토 이제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아마 영덕 성서 유니온 캠프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신랑이 물놀이도 하고 또 말씀에도 흠뻑 젖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미리 시간을 꼭 비워주세요. 여행 날짜도 잡지 마시고 그래서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등반을 하는 나희와 두 번째 방문하게 된 예찬이 잠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찬. 우리 예찬이가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연성. 우리 예찬이는 기억나시죠? 이제 영주에 있고요. 고등학교는 영주에 있는 철도고등학교라서 이제 KTX 예매하실 때 부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찬이가 영민이 소개로 왔는데 우리 영민이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고등부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이따 선물 드릴게요. 우리 나희는 벌써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희는 어느 사랑방에 가는가 경고 3반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나희도 이제 사랑방을 등반하게 돼서도 지금처럼 이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선물 전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부에는 없지만 이제 고2 친구들은 필독해 주세요. 고2 오늘 저녁 6시 반 기억나죠? 고2 친구들을 전사님과 단합회가 있습니다. 6시 반에 KFC점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할게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죠. 우리 친구들 설 연휴 기간에 푹 쉬시고 또 너무 많이 먹고 얹히지 마시고 네. 저는 살 좀 찌고 올 것 같은데 친구들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방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